자, 여러분, 신론 강의 5-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전 강의 됐던 것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더 추가,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얘기할 부분은요. 그 예정의 개별성과 불변성이라고 하는 그 시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겠죠? 예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구체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추가적으로 강조해서 다시 합니다. 영어로는 구체적이다 그 부분이 이제 particular 이렇게 돼 있었다고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 기독교인들, 그 일반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칼빈주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예정,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정론의 입장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기는 믿는데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 사전에 하나님의 역사 계획 안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뭐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느냐, 그 목적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에 예정론 강의 4강의에서 그 목적어,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는 장래일을 예정하셨다 그런 목적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그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굳건히 믿는 우리 칼빈주의 기독교 신자들은 예정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창세 전에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믿는데 반해서 이제 칼빈주의는 기독교 전체 무리 중에서 비교적 소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칼빈주의가 아닌 루테란이라든가 또는 오순절계통 또는 로마 천주교 신도들도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정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 뭐를 믿느냐? 그 구원의 방식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방식만 예정되어 있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아무개가 구원받았다. 그 아무개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 안에 어떻게 이름은 나중에 지어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이름이 다 정해져 있겠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방식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는 그 예정론이 더 이제 일반적인 예정론의 입장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구원 방식.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커다란 구원의 방식. 그 영어로는 the way of salvation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구원의 방식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칼빈주의가 아닌
다른 기독교인들의 입장인데 반해서 이 칼빈주의를 믿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칼빈주의 정신이 투철하단 말이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말고도 칼빈주의 정신에 투철한 신경들이 몇 개 더 있는데, 가령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는 벨지 신앙고백 또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 이런 것들도 칼빈주의 정신이 충만한 그런 신앙고백이란 말이죠. 그런 그 신앙 고백들 중에서, 카테키즘 중에서도 다 그 예정의 구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개별적인 파티큘러한, 그리고 한 번 정해진 그 구원의 그 범주가 변화되지 않는 unchangeably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칼빈주의 신경들의 보편적인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회구원이냐 또는 개별구원이냐라고 할 때 개별구원을 중시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입장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된 방점은 개별구원, 한 인간의 구체적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성경의 정신에 합당한 것이 칼빈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칼빈주의 중 안에서도 또 스펙트럼이 또 약간씩 나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 가령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천사들, 이제 구원의 그 대상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있다고 그랬고, 천사들과 사람들을 이성적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성적인 피조물.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천사들도 이성적인 피조물인데, 그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원받은 숫자가 픽스되어 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certain, fixed,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입장은 칼빈주의 중에서도 가장 칼빈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칼빈주의 신앙고백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진술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도 말하지 않는 입장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벨지 신앙고백에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까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라고 그 설명을 들었던 그 부분 좀 더 강조를 해서 지금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예정의 개별성과 구체성과 그다음에 불변성에 대해서 그 PPT 그 명제적 진리 1번과 2번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칼빈주의가 옳으냐, 웨슬리안이 옳으냐? 이제 웨슬리안들도 예정을 믿긴 믿는데 그들이 믿는 예정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그 정도까지만 믿는 게 웨슬리안이고, 그러니까 웨슬리안이 옳으냐 칼빈주의가 옳으냐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 입장이 보다 더 성경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웨슬리안보다는 우리 칼빈주의 입장이 더 성경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명제적 진리 두 번째하고 관련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입장이 옳으냐? 그 숫자에 대해서는 굳이 정해져 있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침묵을 지키고 숫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벨직 신앙고백이 더 옳으냐? 라고 할 때 어느 것이 더 옳으냐?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리냐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입장이 근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성경 구절을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숫자까지는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칼빈주의 안에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쪽 입장이 옳고 어느 쪽 입장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수인 저의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고맙다. 야, 성경을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 진리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그 사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트, 또 다른 시트도 어쩌면 마찬가지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택자들을 향하신 성령의 구원 역사 부분이에요. 택자들을 향하신 성령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소제목의 시트에서 명제적 진리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택자들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택자들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택자들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 입장인데 그 중에서도 모든 구원의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다. 라고 하는 그 시트에 대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택자들까지도 창세전에 정해졌는데 그 택자들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수단들까지도 미리 정하셨다. 창세전에. 라고 하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구절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지금 확인을 하지는 않았네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모든 구원의 수단들이 미리 정해졌다는 진술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었던가? 지금 내가 좀 긴가민가 하긴 하네요. 이제 이 동영상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확인해 보려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벨직 신앙고백에서 그 예정에 대한 그 부분을 보면 이 문장이 이런 문장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이런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내 기억에는 그래요. 이 문장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진술을 해주는 그리고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나는 다른 그 어떤 칼빈주의 신앙고백보다도 더 귀하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애정론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진리, 이게 진리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탁 집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귀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도 그 어떤 다른 칼빈주의 신경보다도 제 1로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이래로, 역사 이래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정신은 독일의 그 어떤 신조보다도, 칼빈주의 신조보다도 더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구원의 수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수로 쓰였고, 그 구원의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믿음, 그리고 믿음은 인간 편에서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은혜, 이렇게 된다.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이제 그렇게들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기쁘게 보시는 그 성도에 대해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란 말은 다른 말로 값없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내 부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물론 나와 내 부모님의 그 기도는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으로 예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된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수단들, the means of salvation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수단이다,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 그 이전 PPT들 중에서는 그 뒤에서 두 번째에 있었나요? 세 번째 있었나요? 라고 할 때 예정교리의 유익들이라고 하는 소제목에서 중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합니다. 비단 장로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교회, 하나님의 순복음 교회에서도 당연히, 순복음 교회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심지어 감리교 교회 또는 성결교회에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왔어요. 다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그 정도가 이전에 20년 전, 30년 전보다는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이제 정도나 빈도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좀 감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그 유럽의 교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그 경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맥락이냐면, 그 루터란들은 말이죠. 독일 개신교 신자들이 대부분 이제 루터란들인데,
그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얘기할 때 개혁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이제 복음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 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구별을 안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약간 구별을 하면서 그냥 개신교라고는 하지만 칼빈주의 정신에 투철하지 않는 입장을 이제 복음주의라고 이제 편의상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는 그 용어하고 우리 한국에 쓰는 용어들이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독일의 그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성도들의 또는 신학자들의 입장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신앙의 교만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원이 확실하게 끝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그 자만하지 말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겸손한 신앙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루테란들은 그 구원을 받았던 자들이 어느 순간 구원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루테란들뿐만이 아니고 감리교 쪽 믿는 그 웨슬리안 그런 입장들도 다 칼빈주의 5대 교리에 투철하지 않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구원 이미 받았던 자들도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지 않는 건데. 그래서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지 않다 보니까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더 마치 성경의 정신에 가까운 것처럼 그리고 겸손한 신앙의 자세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는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오늘날에도 그런 걸 믿나? 마치 그런 식으로 의아해하면서 보는 이런 그 독일 계통, 유럽 계통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분명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뿐만이 아니고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는 그 슈트 중에 하나가 예정교리의 유익들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교리의 유익을 언급하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교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소명의 확실성을 갖게 하고 그로부터 그것을 더 확실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유효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소명의 확실성을 확실히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이 예정론 교리를 잘 가르치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정교리의 유익이라고 하는 그 진술에서 그 문장을 진술하고 있으니까. 유익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고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맥락 하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뿐만이 아니고 다른 칼빈주의 신자들도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이나 벨지 신앙고백에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구원의 확신은 좋은 것이다.
구원의 확신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유럽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교회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데 구원의 확신은 좋은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라는 단어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교만하고 그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라는 말을 함부로 쓰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에게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구세주가 아니시냐. 온 인류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 쓰지 말자. 우리는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생각이 옳지 않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라는 단어도 역시 좋은 것이다. 물론 너무 그 교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강조하는 건 정말 역겹더라고요. 가령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자기가 다니고 있는 우리 한국의 어떤 교회에 대해서 그 대표 기도자들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무슨 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 너무 강조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신앙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것은 나쁘지 않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인의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것은 옳다, 좋다. 다만 우리 무슨 교회 교회는 전부 다 사실은 이 전 세계의 교회는 다 하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를 막 너무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강조하고 그런 것은 그 이기적인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라든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조는 옳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5-3 강의를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